가지고 제가 늘 고민을 합니다. 여기가 가운데인 것 같긴 한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든지 홀로 이루지 않습니다. 아주 탁월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공동체와 함께 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공동체적으로 전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공동체 중심으로 세워갔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잘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사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 또는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결과 연대, 그리고 협력과 기도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들조차도 이런 방법으로 공동체적으로 그가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여기 이 로마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딱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어렵고 조금은 교리적이어서 딱딱하다 여겨지는 로마서를 시작하는 그 지점에 바울이 그 사랑하는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가득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앙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요, 인사하는 장입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무려 27명, 가정교회까지 치면은 30명의 이름이 그리고 그 인원이 등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사람 중에 바울이 알고 이전에 만나 교제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바울이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제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알게 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동역했던 내용들을 바울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교회 사택에 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교회에 우리 교회를 참 많은 분들이 주중에 또 시간들을 내서 방문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는 일은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청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보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추석 당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추석 당일에 뭐 쿵쾅쿵쾅 하는 겁니다. 누구지 하고 나와보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비를 맞으면서 우리 데크 손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뵈면서 고향 안 가세요? 지난주에 다 오시고 가시고 해서 여유가 좀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섬기시는 겁니다. 작은 섬김으로부터 큰 섬김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섬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섬김들까지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로마서 16장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본문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에게 또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작은 일 하나, 그 모든 일들을 유심히 보고 기억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저도 참 이거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로마서 16장을 쭉 묵상하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많이 지켜보고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감사를 표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또한 배우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만 암송이 목적이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의 고백 중에 한 고백이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이유를 보십시오. 밀양온누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우리가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우주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보편적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가톨릭 철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가톨릭 철치하고 네이버를 제가 조금 전에 쳐보니까는요, 우리가 보통 아는 천주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신학으로는요, 가톨릭 철치를 천주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교회라고 할 때 가톨릭 철치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기 밀양교회, 저기 성결교회, 저기 산문교회, 우리 교단과 같을 수도 있고 우리 교단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교회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기념하여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들도 우리는 같은 신앙으로 고백하는 한 성도, 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래서 형제 또는 형제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형제자매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공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손 맞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의 복음화에 함께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대전과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에 위치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헌금을 보내드리면서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조금씩 돕고
돕고 있기도 합니다. 한 교회는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뵌 적이 있지만 거기에 2 교회는 사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교회 위치도 사실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교제해 보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하는 교회인 줄 알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태국과 일본의 선교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선교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민족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과 시차가 달라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제일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 홀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밀양온누리교회와 산문교회와 밀양교회와 저기 태동교회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이 밀양 땅에 있는 111개 교회가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조국 교회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 조국 교회들이 우리와 남이 아닌 겁니다. 저 멀리 선교지들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들, 선교지들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자회를 통해서 2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그 하나는 선교지의 성탄절 행사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어려운 교회들의 달력을 제작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재작년에로 돌아갑니다. 재작년에 태국 선교지에서 성탄절 행사를 하고 싶은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빠른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한 분이 그 선교지에서 성탄 행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헌금을 하셨고 그 헌금을 선교지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탄 행사를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고 감사한 마음을 다시 전해왔습니다. 선교지에 성탄 행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좀 책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당회를 할 때 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도에서 이 일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각각의 선교지에 충분히 보내드리고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작년에 국수 받으셨죠? 우리 생일날, 교회 생일날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국수 받았는데 그 국수를 대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7개 정도 교회에 넉넉하게 보내드리면서 성도님들에게 성탄 선물로 또 이웃에 전도하는 걸로 썼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라벨을 다 만들었습니다. 증, 기증, 밀양 온누리 교회
이렇게 안 하고 그 교회 이름을 축성탄 그 교회 이름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잘 나눠드리고 잘 섬기고 그렇게 성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마찬가지로 이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제 성탄 행사를 위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그 외에 엑스트라로 더 나올 거라 믿고, 그럼 그 나오는 비용을 돈을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달력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사실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들은요 달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달력은 기본 부수가 있습니다. 한 100부 정도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비용이 그렇게 작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달력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을 넣고 그 교회에 필요한 부수만큼 달력을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잘하지요? 예. 그래서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거 내년에는 또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교회 재정이 좀 전에 말씀드린 선교제를 섬기고 이웃의 어려운 교회들의 달력을 제작해 드리는데 재정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지출을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지만 제가 어떤 일들 할 때 우리가 특별 헌금합시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나서 제가 간구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열애되지 않고 이 일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저는 바자회인 것 같습니다. 바자회를 하면은요 준비하시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십니다. 제가 바자회를 할 때 제 나름대로 큰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카드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카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카드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놀랍게 현금이 한 500만 원 들어옵니다.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무슨 말일까요? 바자회를 위해서 현금을 준비해서 오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바자회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누군가의 일과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과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리더 그룹에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의도입니다. 그럼 그 의도대로 잘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든 섬겨주십시오. 섬기는 게 힘들면 주머니에 두둑히 돈 놓고 와가지고 많이 구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날 못 오시면 전화 주문 또 받지요. 예. 꼭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뻐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은 빚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빚을 졌습니까? 은혜 베푸셔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빚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빚을 갚아드리는 겁니다. 갚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갚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고 시간을 내어서 그 일을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연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보라는 것은 내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연보는 그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연보를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 130년, 120년, 130년 전에는 이 조선이라는 땅이 가장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중국과 일본, 인도 중심으로 아시아 선교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한국은 있는지도 조선은 있는지도 모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오기에는 너무너무 척박한 땅인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땅인 겁니다. 저는 학부를 선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제 인상에 남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장면이냐면요,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택을 구하셨는데 그 사택의 겨울에 누웠는데 발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덩치가 크신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덩치가 작으니 아마 집이 그렇게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 제가 표현된 거를 읽으면서 제 상상 속에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땅, 그런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양화진을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화진은요, 선교사 묘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묘와 묘비가 있고 어떤 분은 묘는 없고 묘비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가 순교하시고 그곳에 묻히신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제일 인상 깊은 자리는 작은 묘들이 이렇게 있는 그 자리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아이는 2개월, 어떤 아이는 5살, 어떤 아이는 2아이가 함께 그 선교지에 와서 그곳에 묻힌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누군가를 돕는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바자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교지로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그 일을 하니 내가 자랑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자랑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까 기도를 해주실 때 번아웃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일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0일 그죠? 연휴였지 않습니까? 10일을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회에 있는 이 시간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재작년에 수술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청년부 예배가 제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 수요일에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내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에서 나올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 자리가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젊음의 시간은, 여러분의 그 청춘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너무 소중한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이 가장 귀중한 시간에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쓰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행복하고 행복해하는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 일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